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는 긴장을 한다 안 한다? 예, 긴장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 때는 다들 저도 긴장해가지고요. 막 설교할 때에 막 떨리더라고요. 근데 2부 예배 때는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긴장하면 저도 긴장해요. 그래서 얼굴도 피시고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에서 달력 나눠드렸죠? 잘 보고 계세요? 예, 잘 걸어놓고 계십니까? 아마 오늘 교회 오실 때에 그 달력 오늘 날짜 보고 오신 분 계세요? 아마 보고 오신 분들은 그 교회 달력 오늘 주일 날짜 밑에 위에 빨갛고 작은 글씨로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아마 써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보신 분 계세요? 예,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사도행전 이 본문,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된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의미, 그리고 오신 성도님, 오신 우리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 성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며칠을 계셨게요? 40일을 이 땅에서 머무셨어요. 40일을 머무시면서 제자들도 만나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또 제자들과 식사도 같이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며 하신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40일을 이 땅에서 머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명령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열흘 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이에요. 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에 오시지 않고 10일을 기다렸다 오셨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아마 그런 질문을 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아마 이런 질문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그냥 그 다음 날이라도 바로 오셨으면 됐을 텐데, 이왕 오실 거. 근데 왜 10일을 기다리셨다가 성령님께서 오셨을까? 이런 궁금증에 대한 단서가 되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장 1절 앞에 있는 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장 1절에 있는 오순절. 이 말이 성령님께서 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을 기다렸다가 오셨는가에 대한 단서가 되는 말이에요.
오순절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유대인들의 명절 중에 하나예요. 구약 시대 때는 칠칠절이라고 불리는 그런 명절입니다. 절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오순절은 칠칠절, 구약의 칠칠절이라고 불리는 이 오순절은 이 한 해 농사를 지은 다음에 그 첫 수확, 밀농사예요. 밀농사. 첫 번째 농사를 짓고 밀을 수확한 다음에 그 수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이 칠칠절, 이 오순절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오순절을 지켰고요. 또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인 유대인들은 특히 이 오순절을 첫 열매, 한 해의 첫 열매 아니에요. 이게 약 5월경이거든요. 5월경인데 첫 열매를 상징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 부활의 소망을 이 오순절, 이 절기 때 기념하고 그렇게 가졌어요. 그런 의미가 담긴 것이 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이 오순절에 대한 의미가 기존에 있는 의미와 더불어서 더 확장된 그런 신학적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로 이 오순절, 이 구약시대의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날이라는 것이에요.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 다음 날 출발해서 40일 동안 시내 광야를 걸어서 세 번째 유대력으로 세 번째 절기, 세 번째 달인 그날의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그때부터 준비하고 떠서 마지막에 50일째 되는 날, 77절 되는 날, 오순절 날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았다는 거예요. 언약을 받았다. 이것이 지금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이고요. 또 그것이 지금 정설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던 그 구약시대의 오순절날, 그때는 77절이죠. 오순절날 신약시대에 누가 임하신 거예요? 누가 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구약시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신 날이었는데 이거 신약시대 때는 그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10일 뒤에 있었던 그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옛 구약의 그 언약들, 그 계명들이 종식되고요. 그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날 강림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이 선포되는, 새 언약이 인류에게 선포되는 그러한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라고요? 바로 2장 1절에 나와 있는 오순절이 갖는 의미예요. 이렇게 볼 때에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치밀하신 분이죠. 너무너무 치밀하신, 너무너무 정말 그 섭리가, 그 계획이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단지 그냥 농사만을 짓고 그냥 감사하는 날로만 알고 있었는데, 단지 그 언약을 받은 그 기념하는 날로만 알고 있었는데, 신약시대에 그 날 언약을 받았는 그 날을 통해서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새 언약을 선포하시는 그 계획, 그 섭리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이것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예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고 나서 말씀드렸죠. 새 언약이 선포되었다고요. 구약시대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심으로써 그 언약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심을 통해서 새 언약이 선포됨으로써 어떤 언약이에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언약, 그 놀라운 약속을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새 언약을 선포하시면서요,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먼저 사람들부터 하나님께서 고쳐가시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다뤄가시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먼저 변화시키기 시작하셨어요. 옛 질서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을 새 질서로 옮겨주심으로써 그들을 새롭게 새로운 창조물로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동안 죄책감과 실패와 수치심과 고통이라고 하는 그 암흑 가운데 있던 그 사람들, 옛 언약에 눌려서, 율법에 눌려서, 그 율법에 눌려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셨어요.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의 강림함을 통해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가야바 제사장의 앞에, 그 가야바 뜰에 잡혀갔을 때에, 제사장 앞에 잡혀갔을 때에 그 가야바 뜰까지 쫓아갔지만 거기서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그 시선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제쳐버리고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에게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림을 체험케 하심으로써 그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죄책감과 제자도의 실패라고 하는 그 수치심 속에 늘 잠식되어서 살고 있는 그 베드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예수님 그 복음을 입술 밖으로 전하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글쎄 가야바 뜰에서 무서워서 덜덜덜 떨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가야바 앞에서, 그리고 공회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힘있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돌맞을 것을 각오하면서 솔로몬 그 누각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누가 임하시니까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옛 질서를 종식시키시고 새로운 언약 가운데, 새로운 질서 가운데 일으키시는 그 성령께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변화되었어요. 그뿐입니까? 베드로만입니까?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비겁한 사람들이었어요. 배신자들이었어요. 정말 나약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 나약함과 비겁함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다른 나라 말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의 이런 모습,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에게 뭐가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했대요. 성령이 충만했대요. 성령이 충만.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이런 말이에요. 무엇인가가 가득 차 있어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충만이에요. 헬라어가 말하는 의미예요. 충만의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이 말을 의역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님으로 그 안이 가득 차 있어서 어떤 다른 생각이나 어떤 다른 습관들이 전혀 침범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으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간의 생각이 비집고가 틈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비집고가 틈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충만. 베드로와 함께 있던 그 사람들,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까지는 이들 안에 미움과 분노와 경쟁과 무지와 죄책감, 두려움, 불안, 수치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자기중심적이었어요. 불리하면 숨을 곳만 먼저 찾았어요. 잘못하면 피객거리만 먼저 찾았어요. 두려움과 불안을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것을 회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오순절날 옛 질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그들 안을 성령님께서 채워주시니까 그들 안에 더 이상은 그런 것들이 비집고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오순절날 그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몇몇에게만 일어난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던 몇 명? 120명의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오늘 4절 말씀 다시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왜?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120명이 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고 어떤 그 자격이 있어야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세 번째 초막절을 지키실 그 당시 하셨던 말씀이에요. 저 명절이라는 것은 초막절, 그 끝날은 명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에요. 그 날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믿어라.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나를 믿으면 어떻게 했다고?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안에 누가 거하세요? 성령께서 어떻게 거하신다고요?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도록 그 안에 충만하게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내 안에 생수가 넘쳐요. 영적으로 목마를까요? 목마르지 않을까요? 목마르지 않지요. 내 안에 성령께서 생수같이 넘쳐나요. 내 안에 영적 기근이 있을까 없을까요? 기근이 없겠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생수의 강같이 흐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해야 돼.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리꼬르 성령 충만,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하고 계세요. 너무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자신 안에 성령께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안에서 성령이 강물처럼 흘러넘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왜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데 그 안에서 성령이 강물처럼 흐르지 않을까요? 왜 충만하지 못할까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유는 따라해 보세요. 무지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세요. 성령께서 거하세요. 그 거하심이 그냥 여러분 어느 마음 한 구석에 그냥 가서 구석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거하심은 여러분 전체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정말 꽉 차게 거하세요. 왜?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를 믿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정말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정말 사실은 내 안에 흐르고 넘치고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니까, 그 사실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니까 예수 믿어도 내 안에 성령께서 강물처럼 흐르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무지 때문에. 무지. 이게 제 스마트폰이거든요. 제 스마트폰에는 여러 가지 앱들이 깔려 있어요. 저는 그 앱들을 가지고 물론 전화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 뭐 잘 아는 카톡, 뭐 문자도 보내기도 하고, 또 인터넷 뱅킹도 하고요. 또는 이 물건을 살 때, 책을 살 때, 인터넷 쇼핑할 때도 이 스마트폰에 있는 앱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씩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제 아이들에게 보내주기도 해요.
뭐 그뿐 아니라 운동할 때는 만보기를 쓰기도 하고, 중요한 강의를 들을 때는 이 인터뷰할 때, 강의할 때는 녹음기를 쓰기도 하고, 또 뭡니까? 또 커피숍 갔을 때는 이걸로 카드 대신 결제도 하기도 하고, 예, 이 스마트폰을 갖고 그렇게 사용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 계세요? 아마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야, 저 목사의 스마트폰 되게 좋은 건가 보다. 와, 나도 저런 스마트폰만 있으면 나도 저 목사처럼 인터넷 뱅킹도 하고 사진 찍어도 편집도 하고 막 쇼핑도 하고 저걸로 카드 대신에 결제도 하고 막 그럴 텐데, 막 그런 마음을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아까 아세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의 앱이나 저 앱이나 똑같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갖고 계신 그 앱, 그냥 단지 몰라서 여러분이 사용하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들도 그 앱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면 얼마든지 저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성령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요. 여러분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요. 성경 읽을 때 그 성령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요.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너무나 힘들게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힘을 주시고, 그것마저도 안 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대신해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중보자세요. 또 사랑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느끼게 해주세요. 정말 이것 말고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우리 안에 좋은 성령님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너무나 잘 알지 못해요. 네. 단편적으로만 알아요.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이 성령님들 모르니까 성령님이 그토록 내 안에서 감동 주시고 사랑 주시고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나에게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불구하고 내가 느끼기에는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죄 때문에. 내가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고 정말 나를 움직여 가시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운 것을 내가 포기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 안에 성령이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그렇다고 성령님이 죄 지은 나를 떠나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이지만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눈물로 나를 채우세요. 성령의 눈물로 나를 채우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를 채우시는 거예요. 제발 그 죄악에서 좀 벗어나거라. 그 죄를 좀 그만 짓거라. 그 죄악에서 좀 벗어나거라는 그 호소를 성령께서 눈물을 통해서 나의 심령 가운데 채우세요. 우리가 내 안에 성령께서 정말 충만하게 계시고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도록 내 안에 계시지만 느끼지 못하는 이 두 가지 이유, 무지, 죄. 그럼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깨달을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 드라마 대사 말고요. 내 안에 너 있다 말고,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다?
충만하게,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충만하게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고 있느냐, 잊고 있느냐의 그 성도의 삶은 이 차이가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정말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는 이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내 안에 비록 넘치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차고 넘치시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사는 이 성도의 삶은 너무나 이 차이가 커요. 삶의 차이가 너무 커요. 한 아이가요, 생전 처음으로 제주도를 가게 됐어요. 아빠랑 함께. 아빠는 그 아이의 첫 제주도 여행을 더 진짜 멋진 여행이 되게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제주도 갈 때 비행기 타고 간다?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장난감, 자기 집에 자기가 하던 장난감 그 비행기, 장난감 같은 그 비행기를 보면서 와, 이런 비행기를 타고 간대. 너무 좋아가지고 그날만을 기다리다가 이제 결국 이제 아빠랑 같이 제주도를 떠나는 날이 됐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탑승권을 받고 게이트에 가서 기다렸다가 이제 탑승 시간이 돼서 비행기에 탔어요. 이 비행기 다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비행기 탈 때에 그 게이트에서 비행기까지 어떻게 갑니까? 그 큰 그냥 복도 지나서 가지 않나요? 복도 지나서 큰 그 터널 같은 복도 지나서 이렇게 비행기에 탑승을 하잖아요. 애가 그렇게 비행기를 탄 거예요. 아니, 내가 생각하는 비행기는 멋지게 유선형으로 동체가 멋지고 두 날개가 막 삐까뻔쩍하게 딱 이렇게 뻗어 있는 그 비행기를 탈 줄 알았는데, 아니 이 복도 지나가지고 의자에 앉는 게 비행기를 탔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아이가 아빠한테 칭얼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빠는 거짓말쟁이. 비행기 탄다고 해서 비행기도 안 타고. 아빠가 그 말 듣고 아니야, 이거 비행기 맞아. 비행기 맞아. 자, 봐봐. 지금 뜨고 있잖아. 봐봐. 지금 비행기가 지금 구름 위에 있잖아. 봐봐. 이게 비행기 맞아. 그냥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비행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주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그냥 울고 불평하고 불만, 막 칭얼거리고 그냥 아빠만 원망하면서 그냥 오만간 인상을 쓰면서 여행을 했어요. 결국 비행기가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활주로에 딱 내렸는데 비행기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여객센터에 바로 비행기가 가기도 하지만 공항 그 활주로에 내려가지고 이 문을 열고 이 계단으로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고 나서 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비행기 문이 열리자 이제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그 셔틀버스를 타려고 이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뒤를 딱 봤는데 뭐가 보였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비행기가 지금 떡 뒤에 있는 거예요. 멋있는 그 동체, 긴 날개. 아이가 내가 저걸 타고 왔어요? 아버지가 그래, 저거 타고 왔어. 그때서 아이가 믿습니다. 아, 내가 저 비행기를 타고 지금 여기 왔구나. 그때서 깨닫게 됐어요. 만약 아들이 아버지 말을 믿었다면 아이는 김포공항 때부터 제주공항 도착할 때까지 여행이 기뻤겠죠. 그런데 아버지 말을 믿지 않았어요. 이거 비행기 맞죠라고 누누이 얘기해주고 그것을 보여줬지만 아이는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고 아버지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면서 그냥 여행 내내 그렇게 그냥 절망한 채로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까지 왔어요. 아버지는
너 비행기 타 있어. 너 비행기 아니야 라고 얘기했지만 그 아이는 자기가 비행기 안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다고 하는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잊고 산다면 그토록 타고 싶었던 비행기 타고 여행을 했지만 비행기를 타지 못했다고 원망하면서 내내 여행하는 그 기간 동안에 울고 우느라고 그 기쁨을 놓쳐버렸던 아이처럼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심에도 불구하고 죄책감, 실패, 두려움, 불안, 투침에 시달리면서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의 삶을 잃어버리고 아이처럼 그냥 절망하고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네 안에 성령 계시다. 그 성령이 정말 강물처럼,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넘치고 계시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사느냐, 아니면 아무리 성경에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원망하면서 불평에 둘러싸인 채로 사느냐, 이 두 가지 선택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선택이 자유인 것만큼 그 책임도 역시 그분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 그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 확신할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고 절망을 이기고 수치심을 이기고 죄책감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 복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는 성령 충만, 내 안에 충만하신 성령님과 내가 이제 동행하기 위해서, 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결정하셔야 돼요. 중요한 인생의 획을 그셔야 돼요. 어떤 획을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